참미예수님, 가톨릭 평신도 이상금 마테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레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상하죠. 분명히 십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머니에게 여자여, 여인이시여 이렇게 부른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질책하신 걸까요? 사실 예수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정체성과 아주 관련이 깊은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돼요. 항상 성모님을 이해할 때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성모님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487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에 대하여 믿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마리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 신앙을 밝혀준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구약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건이나 인물이나 물건들이 신약에서 완성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는 세례의 예형이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의 계약의 궤가 신약에서 새로운 계약 궤로 완성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새로운 아담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담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담을 뒤집은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아담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질문은 새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새 하와는 누구일까? 질문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초대 교회로 돌아가 보면 교부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하와를 대비해서 가르치셨어요. 성 이레네우스는 이렇게 말했는데 동정 마리아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동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와하고 마리아를 순종, 불순종 이렇게 대비해서 성 이레네우스가 가르쳤습니다. 순교자 성 유스티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와는 동정이며 죄로 물들지 않았지만 뱀의 말을 받아들여 불순종과 죽음을 낳았다.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는 믿음과 기쁨을 받아들였고 이렇게 대비해서 하와하고 마리아를 대비해서 가르쳤어요. 이런 얘기를 마음속에다가 좀 담아두고 이제 진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어볼게요.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창세기라는 책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책 이름이 우리는 창세기지만 그들에게는 한 처음에가 책 이름이래요. 여섯째 되는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남자는 아담. 근데 아담은 사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했고 아담을 창조했고 여자는 이름이 뭐였을까요? 여자는 하와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사실 처음부터 여자의 이름은 하와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여자의 이름은 여자였습니다. 남자의 이름이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자의 이름은 여자였어요. 아담은 이렇게 말해요.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래서 보면은 계속 여자라고 나와요. 하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여자가 쳐다보니 하느님께서 창조한 여자의 이름은 여자였습니다. 언제까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저지르고 타락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여자였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뱀의 말을 듣고 하느님께 불순종하고 아담에게 첫 번째 죄를 짓게 하는 그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름이 바뀝니다.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바꿔요. 그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20절인데요. 하와라는 말 자체가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여자였는데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 하와는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됩니다. 기억해 보세요. 하느님께서 여섯째 날에 한 처음에라고 시작하는 이 창세기에서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원죄 없는 상태로 창조됐죠.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두 사람은 원죄에 빠지게 되고 남자는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꿉니다. 그 하와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죠.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와는 자기가 직접 뱀의 말을 듣고 아담한테 먹으라고 하고 수동적인 옆에 서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불순종하고 아담에게 첫 죄를 짓게 하고 이런 아주 독특하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이 선악과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요. 그와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되게 신비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되게 신비로운 구절이에요. 갑자기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느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뱀아,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킬 거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영어로 보면 크러쉬라고 돼 있어요. 짓밟을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대체 그 여자는 누굴까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자, 구약의 창세기를 읽었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을 신약에 빗대어서 읽어볼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되게 특이한 게 시작을 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이거는 요한복음을 쓴 복음사가가 명백하게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책은 창세기하고 연결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로 시작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첫 부분을 보면 특이하게 날짜가 나와요. 날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튿날 요한이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섯째 되는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드디어 우리가 처음에 꺼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가 한 처음에라고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에서 여섯째 날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섯째 날에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게 창세기의 여섯째 날이라고 했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여인이었죠? 구약에서. 누가 여섯째 날에 창조됐죠? 예수님은 새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사가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자 그 둘을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성모님을 하와와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한 처음에라고 시작하는 책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신비로운 구절 있죠? 거기에 여자와 연결지어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 여자, 예수님께서 여자, 여인이라고 부르셨던 마리아라고 이해를 하면 그 여자의 후손 누구겠어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짓밟아 버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고난,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불렀을까? 왜 여자라고 불렀을까? 이제 구약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섯째 날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던 여자,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짓밟을 거라는 그 예언에 그 여자랑 예수님이 연결 지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 볼까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성모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갑자기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원래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랬다가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꿨죠. 하와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어머니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그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업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래에 있는 여자, 예수님께서 여자라고 부르셨던 마리아에게 이제는 당신이 이 제자의 어머니시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시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실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이 제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제자가 요한 사도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와는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던 인물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뱀의 말을 듣고 하느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아담에게 첫 번째 죄를 짓게 하고 세상에 죄악을 불러들이죠. 그런데 신약에서의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하느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에게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요, 세상에 생명을 불러들이고, 구약에서의 여자가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됐던 것처럼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전체 그림을 볼까요? 하와, 마리아 둘 다 동정녀였죠. 둘 다 짝이 있는 동정녀였습니다. 마리아는 요셉 성인이 있었고 하와는 아담이 있었지만 동정이었죠. 누가 찾아왔어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지만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불순종했죠. 하느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와는 세상에 죄와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에 생명과 용서를 불러왔어요. 남자에게 무엇을 하게 했죠? 하와는 아담에게 첫 번째 죄를 짓게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선악과 나무에는 죽음을 불러올 금지된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 나무에는 무엇이 매달려 있었죠? 세상에 생명을 가져올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열매라고 하냐고요? 나무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영어로 보면 fruit of thy womb이라는 표현이 쓰여요. 태중의 아들 예수님 할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열매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이름이 뭐였죠? 여인이었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처음에는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타락 사건 이후에 이름이 하와로 바뀌었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머니라고 제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하와가 원죄가 있었어요? 언뜻 생각하면 야, 원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원죄가 없었어요.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하와는 원죄가 없었어요. 성모님은, 마리아는 원죄가 있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구약에서의 하와가 신약에서의 성모 마리아의 예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성모님에게 원죄가 없으시다고 믿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기에 원죄가 있으시다고 들어가는 게 매우 이상한 겁니다.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는 모든 근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성모님은 새 하와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성경만으로도.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교부들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성모님이 원죄 없으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님의 원죄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인 성모님은 새 계약의 괴다, 그 영상을 보시면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새로운 창조 이야기로 보았어요. 창세기가 한처음에로 시작했듯이 요한복음도 한처음에로 시작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불렀듯이 예수님과 마리아가 새로운 창조에서의 남자와 여자로서 세상에 생명을 불러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가는 그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순종을 불순종으로 역전시키는 그러한 특별한 역할이 성모님에게 있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시다 라고 한 것이 단순히 그냥 제자에게 네가 어머니를 잘 돌봐줘라 이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이 성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하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였듯이 성모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거. 마리아의 원죄 없으심의 근거 중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큰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언의 성취,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와 그 후손 성모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 여인이라는 말에서 성취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 보면 그게 되게 명확해져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그 자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인의 후손, 사내 아이, 그리고 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원복음, 그것의 예언의 성취가 여기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 이 여인,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여인이라고 했던 것이 결코 어머니를 깎아내리거나 질책한 것이 아니라는 거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단들에 맞서서 교회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순교까지 하신 이레네우스 교부가 성모님과 하와를 빗대어서 새 하와로 성모님을 이해하는 그런 가르침을 전했었어요. 이 시리아의 에프렘, 암브로시오 성인, 성모님이 원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시대를 보면은 361년, 377년 이런데요. 우리가 가끔 하늘에서 성경이 뚝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책들이 성경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원래부터 알았던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하고는 하지만 사실 이 교부들이 읽었던 책, 그리고 이 교부들이 성경이라고 인정한 책들이 성경이 된 거거든요. 이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그런 분들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시고 그리고 새 하와이시라는 이러한 가르침과 믿음은 후대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고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평신도 이상근 마테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